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3, 9, 15 여신도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또 가정과 자녀에게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다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념 그리고 대립도 점점 심해지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요즘인데 나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평생 직장이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열정과 충성심보단 효율을 따지고 비용을 따지며 정년은 빨라지고 이직은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직장 생활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안에 있는데요.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헌신하고 계시죠? 대답이 작습니다. 헌신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부모, 남편, 자녀?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방해가 되시나요? 눈치 보시는 거 아니시죠? 이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과 일터에서 닥쳐오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헌신하지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로, 나의 기분으로, 나의 상태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에게 믿음 더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에게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너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나머지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남겨둔 빚을 갚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도 구하고 동량도 구하며, 하지만 때때로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이 지금처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은 빠르게 불어나고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 두 자녀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협박받는 상황입니다. 믿음도 기도도 그리고 정직함도 현실의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은 것은 단순히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나의 남편, 왜 열심히 선지자 엘리사를 도운 나의 남편을 죽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지, 남편도 자녀도 삶의 이유도 앞으로의 희망까지도 모두 다 잃게 된 그 순간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찾아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함께 이사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이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도움을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인의 대답에서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영어나 원어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물잔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또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말의 순서에 따라서 강조점이 바뀌는데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감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부르짖나요? 조금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니까, 시름시름 앓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과 치료법을 받았지만 혈루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인이 치료 중에 약간의 호전이 있었다면 과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 속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있는 기름 한 그릇, 이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없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 기름 한 그릇을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께 비로소 진실하게 나의 없음을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부르짖음 앞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을 엎어두고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도 여인에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구하여 오라고 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으로서 할 일을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사람의 도움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른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서로를 위해 빈 그릇을 나눠주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빈 그릇을 서로에게 많이 빌려주고 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돕는다고 해서 그 빈 그릇들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이루어집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어디 그릇을 더 빌릴 곳이 없는지, 혹시 다른 것 빌릴 것 없는지 이렇게 기웃대기 마련입니다. 나의 빈 그릇을 채우는 결정적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문을 닫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읽고 나니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빈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을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빌렸을까요? 여인의 믿음이 컸으면 그릇을 많이 빌렸을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적게 빌렸을 것입니다.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빌렸는지, 또 빚은 갚았지만 겨우겨우 살아갈 정도로 빌렸는지, 아니면 빚을 갚을 수도 없이 아주 적게 그릇을 빌렸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여인은 극진히 대접하고 또 작은 방을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한 엘리사는 자녀가 없는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유 모를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냐 따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엘리사를 향한 믿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와서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이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수넴 여인의 부르짖음에 엘리사는 아이를 살려주고 여인은 살아난 아들을 맞이하는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두 기적의 사건들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 수련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실수로 독이 있는 들풀을 넣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독이 있다고 외치자 엘리사는 가루 한 줌을 풀어놓고 다시 끓이게 됐고 국의 독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담긴 자루를 주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함께 있는 100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1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냐 제자들은 물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음식들은 말씀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세 이야기 모두 사건과 그 사건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과 달리 끝이 열려 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오래 풍성하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적보다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빈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은혜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빈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으로 적게 빈 그릇을 준비한다면 부어지던 기름은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다 같이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실까요? 아 하고 더 크게 한번 벌려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턱이 빠지도록 입이 찢어지도록 믿음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3, 9, 15 여신도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그릇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빈 그릇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빈 그릇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시고 3, 9, 15 여신도회가 정성을 다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삶의 무게와 현실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그릇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상처와 지침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없음을 아십니다. 믿음이 작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만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빈 그릇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 그릇을 빌리러 나간 여인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바른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결국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진짜 기름이 채워짐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일터와 교회 안에서 복음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